오늘 설교 제목이 역시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제목은 깨어 있으라.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우선 오늘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을 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 여러분 아시나요? 24시간 동안 잠자지 말라가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잠이 무척 많은 사람이라서 그것은 저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해 보실까요? 첫째로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교 사랑님께 모든 교우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의 그 말에 미혹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곳에 가서 쫓아가서 거기서 예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둘째,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신뢰를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었던 그 사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그냥 취직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재림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일인지 대사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바쁜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아멘,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는 그런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었죠.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첫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닥치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원에 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수도원도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맷돌도 갈고 또 열심히 잠을 자다가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들려 올림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또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준비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다 준비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안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하시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단벌 옷이라 할지라도 참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또 다림질도 하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모를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이 외모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할 때에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준비라고요?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 따르면은 여호와께 올 때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찢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깨어있습니까?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 때문에 깨어있나요? 물론 그렇게도 깨어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당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3,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올 줄을 그 누가 생각했었고, 이렇게 길어질 줄을 누가 그렇게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것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준비를 하지 못했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줄을 아무 누구도 예측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 나름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목양하며 목회로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비대면으로 뭐 신방도 하고 또 소그룹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목회 목양, 그다음에 뭐 선교 보고 뭐 이런 거 다 나름대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은 예정도 없이 우리가 맞이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그렇게 또한 대처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마음에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호련히 오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훈은,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매사를 잘 준비하는 편입니다. 설교 준비도 주일 오후부터 이제 설교 본문 묵상이 시작되어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정도 되면 요즘은 그렇게 설교 원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보니까요, 제가 설교 마무리해서 설교 원고가 나올 그때쯤부터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묵상도 하고 설교 원고도 타이핑도 해야 되고 또 본문도 정해야 되고 제목도 정해야 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주말을 보내시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토요일 저녁 때쯤 끝나는 목사님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은 주일날 새벽에 설교 원고를 그렇게 끝내고 주일 설교를 하신다는 분 계세요. 저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간 저는 이렇게 매사에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 편이에요. 다락방 교재도 주중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보도 어느 정도 주중에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고 또 그렇게 실수를 비교적 덜 실수하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중에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플 때도 있고, 또 장례를 섬길 때도 있고, 갑자기 뭐 지방에 내려가요, 뭐 이렇게 출장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발생을 해서 이런 뭐 준비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에, 지난 한 주에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 정말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막 급체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질 않나. 또 지방에 이제 정말 이제 뭐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또 귀한 사역을 하는데 지방에 이제 어느 그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복된 일을 해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좀 하고 왔고, 이런 또 일들, 또 생각지도 않은 제 지인의 장례가 있어서도 장례 예배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번 한 주는 정말 분주하게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보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가 너무 필요하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마음의 준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 뒤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한 절 말씀 좀 덜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2004년도에 나왔던 책 곧 오실 예수, 그러니까 10 Reasons Why Jesus is Coming Soon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10가지 이유라는 그 원제대로 그렇게 이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뭐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캘리포니아 섀도우 마운트 커뮤니티 교회의 데이빗 제러마이어 목사님 같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10가지 이유를 쭉 나름대로 한 분씩 그 이유를 말씀해 놓은 그 책인데,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초침은 멈추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초침은 멈추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건 종말이잖아요. 그 종말 가운데 또 종말, 그것이 말세지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 책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초림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처음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456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약과 구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 사실은 무려 1518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한 번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한 번 예언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무려 1518번이나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진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얼마나 신속한지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생각지 않은 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처럼?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은 어떻습니까?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오늘 밤 12시 30분에 너희 집을 털러 가겠다, 그렇게 예고하고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고도 없이 도둑이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신속하게, 호련히, 그리고 예고도 없이 분명하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그것도 도둑같이 오신다는 사실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도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도둑같이 오시되 호련히 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서편에서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동편에서도 번쩍이리라.
그렇게 순간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서서 그냥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할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금박하게 오실 때에 나는 몰랐어, 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처럼요,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환난도 우리가 마치 망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또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때에 시련을 당하게 돼요. 부지불식간에 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배우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기를 당하고 또 동업자나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정말 내가 준비 없이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삶의 희망조차 우리가 발견하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1년 전 가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0년도 10월 달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가을 오후쯤인가요? 그때쯤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아이가, 셋째 아이가 잠을 자다가 벽과 침대 사이에 얼굴을 박고서 그렇게 숨을 못 쉬게 되었는데, 나중에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려 30분 동안이나 숨을 못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마 상태, 그러니까 뇌사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로 저희 아이가 실려가서 그렇게 87일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멸망과도 같은 엄청난 환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제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그때 저는 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피곤한데도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충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인생의 환난도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련히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내 인생의 환난도 도둑같이 호련히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그 시점에 그렇게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틈이 벌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가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임봉이라는 것은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호련히 임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런지, 우리 인생의 환난이 멸망과도 같은 그 환난의 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호련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만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가져오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와 그리고 그러한 또한 마음의 그런 어떤 준비를 충분하게 가지셔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환영하는
준비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훈은요,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 오시든 말든 아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아무런 삶에서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관계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재림하는 준비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천군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그만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어떻게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지 오늘 본문 45절로 47절까지 석절 말씀이 있는데 그 준비 상황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곧바로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수완은 이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천국을 바로 예수 믿자마자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을 주셔서 그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또 그 다른 시간들이 있겠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충성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인자가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데려감을 입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주인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으로, 어떤 분은 아내로, 그것이 다 청지기잖아요. 어떤 분은 부모로, 어떤 분은 자녀로 그렇게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어떤 분은 또한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그렇게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충성스럽게 나누어 주고 부지런히 나눠 주고 성실하게 주인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나눠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정말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적용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코로나19가 기세를 떨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순식간에 흐트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곧 끝날 줄 알고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성도님이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 가지고 본당에 못 온다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 옷도 그렇게 갈아입고 또 세안도 깨끗하게 하고 몸도 씻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점점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잠옷 입고 예배를 드리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씻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예배가 점점점 소홀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나마도 예배 드리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 참 감사하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들었더니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뭐 물론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하시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찬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그리고 축도 끝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한다라고 하시는 그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코로나19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예배 처소가 가정이든지 간에 그렇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에 결코 소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충성된 종으로서 정말 깨어 있는 그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주어진 재능을 잘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맡기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안 믿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사 그리고 달란트, 그것이 원래 의미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손원들에게 조금 안부 인사라도 좀 전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오후에 다락방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독려해서 같이 다락방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종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참 잘 나눠주는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섬겨야 될 일을 육체적인 노동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정신 노동을 하는 그런 편인데 우리의 몸을 움직여가지고 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제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설거지를 하는 그 남편,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자녀,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를 내가 한다면 정말 이것은 귀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얻게 되고요, 더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늘 있지만 뭐 일주일 내내 거의 있는 편입니다만은 제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또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처럼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늘 교회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때로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한 분 한 분들 전화로 안부 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방도 가기도 하고 목양을 하는 그 일에 섬기고 있어요. 근데 참 기쁜 것은 뭐냐면 육체적 노동할 때 참 기뻐요.
여러분, 엉덩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오래 간다는 거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인가요? 충성된 종이 지혜롭게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복이 우리는 어떤 복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성경학자들도 제가 보니까 주석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 이쪽 저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텐데 우리도 왕이 되어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좋은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주셔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 그 깨어있음이 무엇인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악한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악한 것을 멀리하라. 악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이 맡겨준 권한을 가지고 때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주인이 다시 오실 그 충성스러운 종, 그러한 종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충성된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종도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며 오시는 주인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동안에 악한 종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인이 늦게 올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을 때렸어요. 술 친구를 삼아가지고 늘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종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그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로 5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한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사시던 그때에도 악한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계속 악한 종이 있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악인과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귀한 것 속에서도 굳이 천한 것을 택하고, 악한 종은 선한 것 가운데서 굳이 나쁜 것을 택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속히 오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악한 종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하냐면 주인의 뜻과 생각을 그냥 다시 자신이 단정해버리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인이 언제든지 빨리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늦게 오겠다, 더디 오겠다 하니까 삶이 방탕해지고 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동료들을 때리고 술 먹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이 있어요. 아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계속
제 집안 사람들을 돌보며 먹을 것을 때에 따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악한 종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세상 연락을 좇아서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리고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에 자신의 온통 신경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어떤 사람의 그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면 다음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그분 아마 평신도였던 모양이죠. 근데 어느 날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내용으로 올렸는데, 다시 오실 그분은 예수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그날과 그때 생각지도 않은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글을 올려놓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귀가 솔깃하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석학이나 과학자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말이 진리이거나 삶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표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설교 잘하는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내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지금은 우리의 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호련히 도적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떠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한 글을 쓰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괴롭힘에서도 내 스스로, 내 영혼과 내 몸을, 내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으면서 나보다 더 잘 돼요. 사업도 더 잘하고요, 돈도 더 많이 벌고요,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우리를 핍박을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예수쟁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홀대하고 그렇게 마음을 낙담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악인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직장에서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악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악인을 떠나서 우리는 저 수도원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고, 믿음의 공동체를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가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사귀면 우리도 악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잠언서 2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고도
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교회 안에서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 그들의 형통과 그들의 잘됨과 그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정말 잘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도록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영광이 이제 곧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열 곳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